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마는데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높였다는 것이겠죠. 또 13절을 보면 이 고집을 부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고집을 부렸다는 것도 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답니까?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죠. 좀 더 살펴보자면요,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 통치 때 그 지도층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인데요.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의미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특사를 조롱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고서 비웃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불경한 태도, 또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오히려 이 세상 살기에 아주 적실하다는 이 오만한 태도, 참으로 고집스럽고 참으로 교만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는데요. 어떤 말씀이었길래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당시 지도층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을까 한번 보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숨을 구하고 예루살렘 도성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루살렘 도성이 불에 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국의 특성상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인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명령,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몇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지자 사명을 받을 때 장면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말씀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끓는 물이 담긴 솥이 있습니다. 그 솥에 끓는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른다고 하죠. 여기서 펄펄 끓는 물은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은 남유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펄펄 끓는 물과 같은 이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 남쪽 유다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를 정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처음 사명부터가 뭐냐면요. 설명을 보면요. 멸망 심판을 내세워서 그냥 회개를 유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진짜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게 될는지도 명확하게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인데요.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정말로 심판 멸망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그보다 앞서서 이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일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인데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바빌론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바빌론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살면서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저항하랍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게릴라처럼 바빌로니아 제국과 끈질기게 전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 순응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빌로니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바빌로니아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국 특성상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니요? 그런 바빌로니아에게 순응하라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사실 불경스러운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불경스러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우는 것이죠. 일면 이해가 됩니다. 실로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그 불경스러워 보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애국자와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한 시드기야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선택한 애국자의 길,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그 길,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파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길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걸어간 시드기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다 나옵니다. 먼저 시드기야의 결말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다루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맞서 항쟁을 벌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대로 항복하지 않고요, 자신의 뜻대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이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패배하고요, 크게 분노한, 열받은 바빌로니아에게 붙잡히는데요. 붙잡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설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은 결과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9절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누부사라단 근위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 예루살렘 도성, 왕궁, 심지어 성전까지 싹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특히 성전 파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성전 안에 있던 온갖 기구들, 보물들 싹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자체가 다 없어지고 그냥 그런 것이죠. 이 성전 파괴는 참 의미심장한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된 특권만 취했고요, 성전과 관련된 의무는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특권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신분이죠. 그럼 고귀한 신분을 얻었는데요, 그만 거기에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으면 그 신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민족과 열방에게 빛이 되는, 거룩한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암흑과도 같은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만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세상의 방식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주는 후광만 취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성전이 주는 겉모양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미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번지르르한 이 성전 껍데기만 보고자 했습니다. 바벨로니아에게 항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다는 아주 애국자적 명분이었지만요, 실상은 성전 껍데기에 집착하는 위선적인 신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성전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리신 것입니다. 불태우고요, 약탈당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위태되는 유지되는 나라, 위태롭게 유지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전 586년 남유다 나라까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 멸망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 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도덕적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겠지만요. 하지만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충분하게 확정짓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초의 반역 사건,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매를 따먹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기준의 불일치를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하나의 사례를 이 선악과 최초의 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시드기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드기야 왕처럼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저항하는 것,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사실 엄청나게 잔인한 나라입니다. 피지배국을 도륙하는 나라였는데요, 그런 나라에게 저항하는 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맞서 싸우는 행동은요, 윤리에 어긋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저항하는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하지 말라 항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윤리적 기준의 불일치를 보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이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는 어긋남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례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악한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하는 것, 윤리적으로 문제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윤리 도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례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이 되는가 했을 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선행,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재산,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재능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나 자신이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선행,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에 갇혀 행하는 선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 않아 행하는 선행, 이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을 행하는 근본 동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 시드기야 왕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중심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결정적으로 넘어가게 된 멘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어서라고 합니다.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근본 동기에서 어그러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거 사실 윤리 도덕적으로 별 문제 없는 겁니다. 뭐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신 거죠.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는 행위 도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동기에는 자기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하와의 마음 상태가 바로 죄의 또 하나의 양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에 저항할 때 그 중심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역대기서 저자가 잘 말해주고 있죠. 역대기야 36장입니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바벨로니아에게 저항하는 행위,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마음 중심 상태, 그 근본 동기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 자기 영광이 가득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또 바로 죄의 양상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중심 마음, 그 근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적 재산, 내가 가진 재능, 더 근본적으로 나의 몸과 영혼 전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별로 없이 그냥 내가 다 베푸는 양, 그렇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다른 차원의 선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원리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그냥 선을 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지덕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명령,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그 치욕스러운 삶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달을 때,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 때, 그때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또는 내 문제 때문에 치욕스러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꼭 내 탓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타락하여서 또는 정말로 남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그 고통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의 타락상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고통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이 예레미야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줄로만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특정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 물질적 궁핍이나 세상적인 실패 또는 이 심리적 좌절과 같은 고통 경험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만을 지속적으로 늘어놓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드기야 왕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바빌로니아에게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경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통과하면요, 그 신앙 인격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요, 고통 경험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늘여놓게 되면요, 물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끝까지 계속 그것을 지고 들어가면요, 그 인격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삐뚤어져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좀 마무리해보자 하는데요. 오늘 이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아주 의외의 명령 속에서 고집을 피우면서 그 명령을 제멋대로 거부하는 시드기야 왕을 이 반면 교사로 삼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았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행동으로 흘러가고 마는 그런 행위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타락상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계속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70년을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는 데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초래된 고통, 부끄러운 고통이라도 할지라도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의인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지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거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강, 곧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재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번영임을 완전한 형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현재의 고통에서 위로를 얻고요,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늘 매 순간 새 힘을 얻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드기야 왕의 삶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